산상수훈 중 팔복 7번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 중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안타깝게도 불화 혹은 갈등이 적합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정치 이념의 대립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평안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불화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란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에이레네 포이오스입니다. 이 말은 평화의 에이레네와 만드는 자 포이오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정확하게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단순히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성격이 온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피했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 덮어두는 소극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유지 피스키핑일 수는 있어도 평화조성 피스메이킹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심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 꽉 차 있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 무너진 곳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우기 위해 땀 흘리는 영적 건축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인격 수양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불화의 현장에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평화의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화평하게 하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후반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주실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닮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로마 시대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칼과 창으로 누르는 평화였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돈과 권력으로 평화를 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멈추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때, 직장에서 나를 험담하는 동료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울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 증명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관계는 화평합니까? 혹시 여전히 차가운 냉전 중에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갈등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하는 자도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외치실 것입니다. 보아라, 이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 시간 증거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몸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자존심 때문에 형제와 불화하며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치유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건강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